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에 이르렀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를 악한 자, 곧 사탄의 권세와 유혹에서 구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악한 자라고 부름으로써 세상 속에 나타나는 악과 어두움의 영적 배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큰 실족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배후에 사탄의 유혹과 뒤흔듦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방해하는 악한 자, 곧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몇 가지 비유 속에서 악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그것을 거두어가는 악한 자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악한 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악한 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너희들을 엿보고 있으니,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스스로 절제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죠. 이렇듯 성경은 일관되게 이 세상의 배후에는 악한 자, 곧 사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인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탄의 권세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실족해 하고 무너뜨려서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탈락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순례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악한 자를 대할 때 두 가지의 태도를 동시에 견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악한 자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세기에 가장 진지한 분석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에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
혹은 사회 전체를 사로잡는 악의 힘이 존재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온 어떤 일반적인 교육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들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악의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정신분석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스캇 팩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러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하면서 자신이 받아왔던 심리학의 치료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케이스들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나 병을 그 사람 개인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로 귀착시켜서 그것을 풀어가고 치료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스캇 박사가 맞닥뜨렸던 것은 뭐냐면 그 환자나 혹은 그 가족이 단순히 어떤 병이 들었거나 혹은 심리적인 혼란에 빠졌다고 설명을 하면 그렇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렇게만 말한다면 누가 보아도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그러한 경우들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분석하고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어떤 어두운 영적 실제를 대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이 악의 심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실제하고 있는 이 악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해서 연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이 악의 실제를 부인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기 훨씬 이전부터 자신은 계속해서 보아왔다고 그는 말해요. 그러니까 악의 실제에 대한 증언이죠. 그러나 이 악한 자가 여러분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만 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탄은 돈, 권력, 명예와 같이 아주 우리 삶 속에서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굉장히 교묘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우리 인생에 굉장한 의미를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결국에 가서 사탄은 그것을 굴레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고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성, 약물, 오락과 같은 쾌락에 중독되게 함으로써 역사하기도 하고 극단적 민족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경제 만능주의, 소비주의, 외모 지상주의, 학벌주의와 같이 사회 전반에 걸친 이 문화적인 흐름을 통해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잘못된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게 만들고 엉뚱한 것에서 행복을 쫓게 만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올바른 길에서, 그 바른 길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문화 속에서, 어두움의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악의 실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목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마귀의 유혹은 무엇인지,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말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뒤흔드는 그 전략은 무엇인지를 분별케 해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에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려서 자칫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위협하며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사탄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권면과 동시에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악한 자에 대한 또 다른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탄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관심의 범위는 넘어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해요. 아이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 원수를 이미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힘으로 그냥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악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악한 자의 권세는 꺾였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사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완전한 심판을 미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싸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졌지만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 있고 위협이 있고 뒤흔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십자가 위에서 악한 자는 정복이 되었고 사탄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싸움은 이미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악의 실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더 위험한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마귀와 1대1로 결부시키는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나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자꾸 마귀를 끌어와서 시시콜콜 그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사탄에 대한 이런 지나친 관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사탄을 통해 마귀를 통해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마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해야 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의 방법은요, 여러분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서서, 지금 너희가 있는 곳에 굳게 서서 첫 번째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매라. 그러니까 이리저리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지금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진리를 딛고 굳건하게 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여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된 그 의를 붙들고 너희의 삶에서 의를 실천하는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해요. 세 번째,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선포해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 땅에서 신적 생명을 얻으며 영생을 누리며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되었는가?
그것을 너의 이웃에게, 너의 친구에게, 너의 가족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자의 화살을 막아내라.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전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항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진리에 굳게 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부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하였음을 믿으며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로움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인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첫 번째 의미가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소서라는 의미였다면 그 담구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세기에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였던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 주님, 저를 악한 저에게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 악의 심연을 보면서 그것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신이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자기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분명 자신의 한켠에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상 드러나는 삶을 보면 그 말씀대로 자꾸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악이 더 큰 힘으로 자신을 죄로 몰고 가는 것을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절망 속에 외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 역시 어거스틴과 동일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 서면 자꾸만 자신의 악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혹스러운 것은 그 악이 내 내면에 있다는 것이죠. 어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녁 시간에 딱 30분만 시간을 내어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그 밤이 얼마나 평안할지, 그리고 다음 날의 삶이 얼마나 충만해질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하러 가거나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소파로 가서 TV를 켜죠. 그렇게 한참을
다른 일로 허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정리할 틈도 없이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는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을 살고 교회에 나왔을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이웃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 못했을까? 그러니까 내 삶에 몰두한 나머지 이웃을 위한 아주 작은 자리조차 내 삶에 마련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정함과 이기심을 보면서 무엇보다 끊임없이 그 후회를 반복하면서도 늘 똑같은 후회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그 신분에 걸맞게 변화시켜 줄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내면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머무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구원에 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어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우리의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백성답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풍성하게 충분히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17세기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회자였던 존 오웬은 성화에 대한 아주 유명한 4권의 시리즈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죄 죽이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성도들의 삶에서 얼마나 필수적인가, 그리고 또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진정한 풍성함에 이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해요. 존 오웬에 따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힘, 죄의 힘을 소멸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의 주도하심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의 나태함, 교만함, 무정함, 이기심, 시기, 미움, 살인, 무절제, 이 모든 악을 제거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실까요? 그분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악을 소멸시키시고 약화시키실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선한 열매들을 가득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성화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죄의 욕망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의 욕망과 성령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스른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내면 안에 육체의 욕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숨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마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선한 열매가 우리 내면에 차면 찰수록, 가득 찰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머물 곳이 사라지겠죠. 선한 것들이 가지를 뻗고 자라나서 그 모든 곳을 차지하기 때문에 죄가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시는 방법은요, 마치 무슨 잡초를 뽑듯이 특정한 악을 이렇게 뽑아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씨앗이 우리 내면의 흙을 뚫고 나와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가지를 뻗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주렁주렁 하나 가득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내면을 꽉 채우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안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점점 머물 곳을 잃고 결국 질식해서 물러나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님은 심판하시고 소멸하시는 영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우리 내면의 악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역사는 무조건적인 것인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을 자유롭게 거니시고 조명하시고 살피시고 말씀하시도록 그분께 나의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기도와 말씀, 묵상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 안에서 그분이 우리 내면 가운데 은혜의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가 문자로만 보았던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내면 안에 맺히게 하시고요.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세요. 정말로 우리 안에 있었던 나를 늘 괴롭히던 죄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풍성한 영생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삶에서 자꾸만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도임과 동시에 또 어떤 기도냐, 그분이 내 삶에서 들어오셔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아주 신비롭게 결합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러한 성령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지금 여기에서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 기도는 첫 번째로 우리를 악한 자, 곧 사탄의 괴계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두 가지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사탄이 없다고 하는 안일한 태도를 버려라. 둘째,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리의 자리에 굳게 서서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오직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싸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이 기도는 우리를 우리 자신의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데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은혜의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질식시키고 죄를 소멸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거니시며 통치하시며 말씀하시며 조명하시도록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기도 속에 담겨있는 악에 대한 통찰을 이해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례의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진정으로 맛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곡인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저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죠. 우리가 얼마나 이웃에 무관심하며,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으며, 우리가 얼마나 무절제하며, 우리가 얼마나 무정하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잘됨을 열망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또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선한 열매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악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할 만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 속에서도 그것조차 하나님 선한 악에 오염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우리 자신의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을 뿌려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자유롭게 거니시고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가득하여서 우리 안에는 죄가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께 이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은 패했고 악의 권세는 깨졌기 때문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 악의 권세를 눌렀음을 선포합시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사 이 영적 싸움에서, 매일의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있는 영적인 싸움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꾸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하나님 우리를 뒤흔들고 찾아와서 하나님 위협하고 뒤흔들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실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실제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진공 상태에 있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마귀의 위협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 이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뒤에 버티고 계시며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시며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 악을 이미 패퇴시키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로 허리띠를 떼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흉배를 뱉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권세 아래 있음을 찬양합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되 그러나 두려워 말게 하시고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마음껏 거니시고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들의 다양함,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모든 순례의 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